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주간에 걸쳐서 5장 서두에 이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자기 부인의 완전성, 그것은 이 땅의 소유의 실체인 나라는 그 자아, 이 에고입니다. 나라는 자아, 그 존재에서 하늘의 새 존재, 말씀과 진리, 이제 그 성령과 연합된 존재의 그 차이점과 다른 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 팩트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이냐 분리냐를 그 존재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이 땅, 그 육적 목숨, 세상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이 갇혀 있는 세상의 실체인 나, 이 나라는 nothing, 그 없음의 존재를 말씀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심,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그 있음의 영원한 그 하나님,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만족하며 누리며 바로 그 하늘의 존재로 사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삶을 진짜 맛보며 사는지, 이게 이제 현실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다가오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현실에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당연히 맞죠. 하지만 미리 여기서 이 지옥이 뭐라 그랬죠? 땅지 감옥, 이 땅의 감옥에서 고통과 그 고난,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명하게 하늘,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민간의 그 표적, 세메이온, 그리고 기사, 테라스,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이건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행했던 그 표적과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들, 이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 전에 위에 4장에서 공부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그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불리우는 그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강론하고 이제 집회를 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그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을 제외한 믿지 않은 자들, 그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이들은 그들은 믿는 자들이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 언어로 콜라호라는 말인데, 연합하다, 함께하다, 뭐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편,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로 상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상종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그 알라라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나라는 말인데,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백성이 그들, 그 믿는 자들을 칭송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믿고, 이 믿고는 피스티오, 그 믿음을 내 안으로 가진 자, 이게 믿는 자거든요.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께로 나왔다. 주께로. 그 주께로 나왔다라는 말은 이게 in the Lord란 뜻이에요. 주 안에 있다. in the Lord.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곧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연합이죠.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 둘 다 뭐 함께 이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절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심지어 이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병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병 나음의 그 간절함, 절실함을 바라는 그 구절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과 똑같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도 병든 자, 뭐 나병, 뭐 중풍병자, 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맹인 등 이 땅에서 병들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죠. 자, 요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들의 회당, 이게 유대인들의 그 회당, 시나고그라는 말이거든요. 그 시나고그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랬더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지금 이게 동일하잖아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들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율법의 장소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동일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제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자,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자주 나왔던 그 표현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치근히 여기다, 뭐 동정하다, 연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보셨는데 이 땅에서 그 목자 없는 양, 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근데 그 목자가 없어요. 양만 혼자 덜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은 신체적으로도 보면은 이 시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은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계속 유리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처럼 어떤 무기가 없어서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잡아먹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기력한 양이 바로 목자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쉴 만한 물가, 초장, 그곳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지치고 이제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인간들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16절이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루살렘 부근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병든 사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대요. 여기서 다 나았다라는 말이 이게 테라피오라는 말인데 병이 나았다, 실제로 뭐 치유받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묶인 것에서 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해방되다, 구원을 받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당연히 뭐 신체적으로 그 아픈 몸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죠. 하지만 이 현상이 성경적 말씀으로는 바로 그 안에 구원과 해방의 뜻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문자, 표면적인 문자를 바탕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초점만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병만 나았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자의 의미에 담겨 있는 바로 그 구원과 해방, 묶인 것에서 풀렸다라는 그 지점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원래 그 인간 존재의 근원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안식이며 쉼, 휴식, 바로 그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그리고 겸손하대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자,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뭐냐면 이 유대 문화의 그 멍에는 두 소가 한 멍에를 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그 한 멍에로 묶여서 연합되다는 뜻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자,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없는 존재적 공허,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 그래서 반드시 나와 너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한 멍에를 쥐고 가야 된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18절도 가져가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자, 이들은 지금 당시 그 종교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도.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이 시기, 이게 젤로스란 말인데, 뭐 시기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질투, 뭐 증오, 경노, 경쟁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한 결과가 뭐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의 그 괴로움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치유했단 말이에요. 묶인 것에서 풀어줬어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또한 그러한 기적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및 그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현상을 보고 질투와 경쟁,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시기와 질투하면서 분노하는 그 상대방, 반대편의 그 선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가한단 말이에요. 자,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20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가 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사자, 뭐 이런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주의 사자, 영어 성경에는 이게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천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앙겔로스란 말입니다. 이게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해서 이게 앙겔로스, 주의 천사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의 사자, 이 주의 천사가 밤에 이제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레마거든요. 그 레마는 이제 내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아니고 내 안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온 나라는 존재죠. 그 말씀이 된 존재, 레마. 그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라 하매. 자, 정말 어떤 그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자, 실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구절들이 또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그 초자연적, 어떤 초월적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주의 천사, 아까 메신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밤, 이게 어둠, 생명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어둠에서 이제 옥문, 그 감옥, 이게 땅지, 감옥, 지옥이죠. 이 땅에 말씀 없음의 그 감옥에서,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어디로 가라고 하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한가운데서,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 레마를 백성에게 다 말하게 하라,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복음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뭐 주의 천사가 와서 막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당연히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안에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이제 감옥, 광야, 이 말씀 없음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율법주의 한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복음을 얘기하는 자,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라 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이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새벽에, 이 새벽은 밤, 그 어둠, 사망이 지나고 이제 아침, 낮, 이제 생명을 전제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새벽.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무엇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자, 17절에 우리 아까 봤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22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옥에서 이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 부하들이 그 사내들인 그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뭐 레위인, 제사장 지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이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갇힌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유한 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옥은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No one inside.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이 땅의 실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도를 그 감옥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구절들, 표현들이 뭐 이 땅, 어둠, 뭐 사망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1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이제 성전의 뭐 경비대장, 뭐 호위관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자, 이 의욕하다라는 것은 당황하다, 뭐 난처하다, 복잡하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당황하고 난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책임 소재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25절에 그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이들이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성전에 서서, 그 성전에 서다라는 말이 이게 히스테미, 위로 똑바로 서서, 이제 하늘로 똑바로 서서 뭐랬죠? 이들이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무엇으로 가르쳤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디다스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 자,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성전 그 호위관, 그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같이 갔어요. 그 레위인들과 이제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는데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중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혹여나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강제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율법주의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깨끗하게 포장을 해요. 그것이 밖으로 그 다수 민중들에게 바로 그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은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인정과 확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미 벌써 외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겉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 실상을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의 맹인, 소경은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 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맹인, 소경, 그들의 눈을 다 뜨게 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 사건도 그렇고 또 귀머거리, 앉은 자, 그들을 일으키고
귀를 열었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율법주의자들, 나는 봅니다, 봐요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눈이 멀었다 그래요. 진짜 소경은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그 안을 깨끗이 하는데 인간이 그 안을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나요? 뭐 수행, 고행, 뭐 수도 정진, 인격의 도야로 그 종교적 열심으로 그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지는데 그 안을 깨끗이 한다, 그 깨끗이 하라라고 얘기한 그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그 안을 내가 깨끗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그 안을 도저히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번지르르하게 깨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 그 본질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바깥에 겉도 깨끗하리라. 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다시 반복을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회칠한 무덤 이런 얘기도 종종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자,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그 유대 장례 풍습을 보면은 바위 언덕에 판 굴 모양의 무덤, 그 무덤을 그 안에 시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은 영구적이라서 가족과 후손 대대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가난해서 이런 무덤을 사거나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체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일 어두워지기 전에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됐어요. 근데 그 땅을 깊게 안 파고 얇게 파서 묻습니다, 시체를. 그리고 다음에 굴 모양의 그 무덤을 사서 정식으로 매장을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그 평토장한 무덤은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토장을 하고 하얗게 그 위에 석회 칠을 합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민수기에 죽은 사체의 뼈나 무덤을 만지거나 밟는 사람은 7일간 부정한 사람으로서 성전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에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색을 칠했어요. 여기는 절대 밟으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겉을 꾸미고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칠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죽은 사람의 뼈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무리 옳게 보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뭐 거룩하다 할지라도 안에는 그 외식, 그 이중성, 또 위선적인 그 율법이 가득했다라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전 맡은 자 부하들 같이 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못했다. 바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잡혀왔지만 오히려 다시 이제 또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주의자,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이 또 전해지는지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시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자각시켜서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더욱더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